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허우수 12장 2節。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사랑과 또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동북 삼성에서, 우리 중국 동북 삼성에서 두 분의 자매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非常欢迎从东北来的一个姐妹，两个姐妹，我们一起享受天上来的恩典，遵守安息日，非常我们大家欢迎你们。 우리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함께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2주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WDC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WDC 뭐 약자인데 아시죠? 월드 딜리게이츠 컨퍼런스 해서 세계 대표 대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고 또 이것들을 서로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대표 대회는 세계 각 국에 있는 우리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큰 회의를 이렇게 합니다. 진리연구회 회의, 그 다음에 국제청년사역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요. 또 성업 심포지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우리 필요한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연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 에 대한 그런 소개와 또 이렇게 예산과 또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각국 총회의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자리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전 세계가 두 개의 큰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데요. 서선부와 동선부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동선부는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이제 아직 개척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 개척을 하도록 그렇게 구획이 되어 있고요. 어떤 총회에서는 어디를 담당하고 어떤 총회에서는 어디를 담당하고 뭐 이런 구획이 있습니다. 또 서쪽에서는 이제 우리 미국 그다음에 아메리카, 이제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그곳을 서선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받는 가운데 서선부에서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우리 코트디부아르, 그다음에 남미비아, 그다음에 보츠와나, 모리타니, 에티오피아, 카메룬, 킨샨사, 이렇게 6개 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정기 집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들었습니다. 또 유럽에도 헝가리, 그 다음에 조지아라는 그런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탈리아 또 스페인에도 회당을 이렇게 사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70개 이상의 나라가 이 70개 이상의 우리 삼예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렸습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정말 움츠러들고 자기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출입을 자제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복음의 그 씨뿌림을 위해서 참 수고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큰 사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정말 세계 큰 그 대회를 2주간에 있는 약 200명 정도의 인원을 이렇게 2주간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부족함 없이 치를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이렇게 갖추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큰 대회를 치르게 됐는데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의 발표를 듣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보다 정말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사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도네시아까지 한 7시간 걸립니다. 7시간. 7시간 차 타고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는 그것을 힘들다.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해보니까, 그죠?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는 35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감히 무슨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와 같이 우리 복음 사역에도 정말 우리가 하는 것들은 아무런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각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자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도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3일에 걸쳐서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침에 빨리 이제 일어나서 출발해야지 또 교회에 도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차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늘 이렇게 아침에 모닝콜을 해줬어요. 5시에 모닝콜, 6시에 모닝콜 뭐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은혜산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하루를 잤습니다. 은혜산장은 우리 참예수교회에서 구입한 수련원, 큰 수련원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대규모 전국적인 그런 행사들 거기서 다 이렇게 치르고요. 그다음에 그런 행사들이 없을 때는 우리 외부인들에게 민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숙소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은혜산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또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닝콜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동 모닝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침상 딱 하나 있고 뭐 전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 모닝콜이 올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4시가 딱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닝콜이 올리더라고요. 그 모닝콜은 뭐냐면 거기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4시가 되면 그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막 대남 뭐 이렇게 확성기로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듯이 엄청난 큰 스피커에 막 대고 기도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이 아니라 막 여러 군데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동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도시에 이제 세워진 시안주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시안주르 교회에서 방문해가지고 제가 아주 특이한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목자님께서 이제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마이크를 딱 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를 대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외부에서도 그렇게 이제 뭐 이슬람 사원에서 그렇게 크게 방송을 하고 하니까 우리도 질 수 없다 해가지고 목자님이 아마 마이크를 들고 막 방언을 이렇게 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또 시안주로 교회는 우리 가난 학교가 있어서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목자님이 그렇게 이제 막 큰 소리로 기도해 주니까 저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은혜스럽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인도네시아가 왜 우리 한국보다 2배 이상의 큰 교세를 가졌는지 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참교회에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힘써야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마치 우리 새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 같이 새들에게 특별한 그런 특권을 주었습니다. 날개를 주셨어요. 하늘을 헐헐 나는 그죠? 특별한 지경이 없는, 제한이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참예수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이 거룩한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이 특권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 사명은요 정말 가치가 있어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수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은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겠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죠?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을 낳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죠. 새 생명 낳기 운동.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준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어떻게 낳을 것인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나고 그죠? 태신자를 품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태신자를 우리가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만나러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러 갔듯이 바울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이 전도 여행을 한 것 같이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되겠죠.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증거해야 되겠죠. 이제 4월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증거의 달,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지게 될 것입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겠죠. 좋은 소식을 우리가 널리 증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겠죠.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참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곳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곳을 통해서 생명수를 얻고 이곳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참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아요. 구원의 방주. 이곳으로 인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믿도록 그렇게까지 우리가 인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예수님께서 하실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도 그것을
감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죠.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이렇게 체험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쓰시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 나를 살려주신 은혜, 지금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 나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많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일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그분들을 보게 될 때 참 우리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올 때 우리 주석군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주석군 집사님과 함께 이제 입국을 했는데요. 지금 주석군 집사님은 대만 총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총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선교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같이 입국을 했습니다. 2004년 전까지 이분이 이제 세상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LG 회사와 합작을 또 해가지고 플라스틱 제조 이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2004년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급여도 받지 않고 그동안 이제 버려놓으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여도 받지 않고 오로지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총회가 이렇게 부여받는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개척 사역, 그리고 매체 선교 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헌신하여서 일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총회장님이시고 또 매체 선교 책임자로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그냥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또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그 일들을 하게 됐을 때 많은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개척에 힘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멀리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 힘을 쓰는 이러한 사람들, 충성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겠죠. 가까이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멀리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 생명을 낳는 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다음 달에는 증거의 달이죠. 증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믿음으로 이런 증거를 해서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보면 우리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 세상에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중매하는 거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매하는 것과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서도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중매의 사역을, 영적인 중매의 사역을 복음 전파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서도가 어떻게 중매를 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중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일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중매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정말 나도 새 생명을 낳아서 주님께 사신 일들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중매를 가장 아름답게 아주 완벽하게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중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중매가 뭔지 알아요? 중매가 뭔지 알아? 희찬이? 몰라? 중매는 이제 희찬이도 이제 한 30살 정도 되면 결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매님을 다 경험하지 못해. 그래? 희찬이에게 맞는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라는 사람도 이제 자매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어울릴 만한 이란 한 자매를 아니면 형제를 소개해 주어서 중간에 소개해 주어서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는 것을 중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개해 주는 사람을 중매자라고 하죠. 이제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중매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정말 온전하게 중매 사역을 했던 한 사람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중매해야 될지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우리 구약성경 30페이지 2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덕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한 종을 선택하죠. 늙은 종. 그다음에 그 가산을 다 관리하고 있었던 아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그런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종에게 저 고향에 가서 우리 아내 될 자,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매의 일을 맡긴 거예요. 이 늙은 종에게.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던 것이 가나안이죠.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지역에는 많은 우상들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고향 땅에는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왔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늙은 종이 참 난감했어요. 그 아들을 지금 이삭을 소개하고 한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결혼하려면 서로 보고 이 사람이 예쁜지 멋있는지 뭐 겉만 아니라 속도 이렇게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다 맡기고 함께 이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데려가지도 않고 그냥 종에게 그냥 적당한 그 아내를 택하여 오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좀 많이 황당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은 데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 아브라함은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실 것이다. 그 아내를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또 우리 참예수교회 초기에 많이 있었죠.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 중매자가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중매를 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진 한번 보고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이 그렇게 결혼한 것입니다. 지금 이 늙은 종은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된 사람을 선택해서 오는데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죠? 그러나 그는 충성된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떠나서 그 본토에 가서 이제 뭘 했습니까? 난감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뭘 했습니까? 이 늙은 종이 그곳에 가서 한 일이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가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뭐 아내 될 자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아들의 아내 될 자를 잘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배웠겠죠. 아브라함이 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이 종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아들을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필을 구할 수가 없는 것, 잘 구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눈에 딱 보인다고 한다면 너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 믿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성령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또 더 귀한 것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곳에 가서, 타지에 가서 지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지금 우물가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여인이 나타나게 됐을 때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란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 조건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한 여인이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는데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물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하는 이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란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근데 정말 어여쁜 한 처녀가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가 이 나그네에게, 목말라 있는 이 나그네에게 내가 당신에게 물을 좀 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맙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의 낙대도 정말 굶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낙대에게도 물을 좀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에게 걸맞는 그런 좋은 배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사람들의 어려움을 궁유를 베풀어 줄 줄 아는 이런 사람, 그리고 낙타에게 물 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잖아요.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고 낙타가 얼마나 많은 물을 많이 마십니까, 그죠? 그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부지런한 이런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이런 사람, 선한 일에 인내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정말 믿음의 이 조상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들을 세상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그런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를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삭에게 합당한 그런 배필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어떤 선한 여부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런 것이 아니죠. 죄인되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정말 마음이 겸손한 이러한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해야겠죠. 그리고 만나야 합니다. 그 여인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을까요? 그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와야 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종이 주인의 약대 10피를 취해서 10마리를 취해서 지금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약대를 데려갔을까요? 당연히 너무 길이 멀기 때문에 약대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또 뭐 때문에 그렇게 약대를 많이 데려갔을까?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22절.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내가 네 딸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금고리 1개 또 금목고리 1쌍을 그에게 미리 이렇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더 귀한 귀중품들을 우리 리브가에도 주고 그다음에 그 가족에게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 가운데 귀한 것들, 귀한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려고? 이제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주려고 지금 가져간 거예요. 그 사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를 이렇게 주면서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 지금 이제 그 아브람과 또 그 아브람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었을까요? 이삭을 데려가면 됐는데 이삭을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 대신해서 무엇을 줍니까? 이런 좋은 것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주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주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찾지 않는 한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참된 것이 뭔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 진리를 사모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처음부터 나가지고 뭐 이 신앙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진짜 참 종교가 있을까? 참 절대자가 있을까? 찾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서 제가 이제 참여수교에 와가지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아무 생각도 나질 않더라고요. 오로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할까. 이 세상에 아무리 힘쓰고 한다 하더라도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이라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느껴져서 어쨌든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받고 성령 받고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전했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을 줘야 된다.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부모님의 마음을 얻는 방법 알아요? 은우?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은우? 은우? 도현이, 어떻게 하면 아빠가 좋아해? 어떻게 하면 엄마가 좋아해? 알려줄까? 알려줄까? 숙제 잘하면 좋아하지. 안 해. 그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부모님이 제일 좋아해요.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고, 그죠? 공부 열심히 하면 또 좋은 성적 받으면 부모님이 좋아하겠죠? 도현이? 그죠? 그렇지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착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그죠? 또 용기 있고, 그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생활에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이제 이번 학기에는 학비를 대지 않아도 돼. 그때만 해도 시골에서 한 학기에 학비를 대려면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됐어요. 시골에서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부모님 얼마나 좋아합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장교로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조그마한 마을에서 한 50가구 사는 그런 마을에서 대학교를 간 사람이 생기고 그다음에 장교가 되고 하니까 막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 전에는 떡을 돌렸는데 장교가 되니까 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눠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급여를 타면 제일 먼저 정말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께 다 드렸어요. 군대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먼저 부모님, 왜냐하면 부모님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구원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정말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 세탁기, 그다음에 뭐 VTR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사드렸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적당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못 써도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분들이 다 우리가 먹고 나면 나머지를 그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너무 짠하더라고요. 한 목자님께서 너무 맛있어도 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 교회를 갔는데 막 너무 푸짐하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먹고 남은 나머지를 이분들이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만에서도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 영접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쓰고 남은 것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중한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어서 정말 접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일한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찬양할 때 정말 많은 감동을 받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 이 열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들을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많은 일한 사람들에게 정성껏 준비해서 나의 믿음으로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이곳에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 가운데 함께 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정말 귀중한 사역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열린 예배를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있는 이런 사람, 또 전도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누구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재물의 소유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거죠.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깝지 않은 그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에 우리가 쓸데없이 낭비하고 의미 없는 일에 쓰고 그런 것보다 정말 이 더 소중한 일에 아낌없이 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재물을 통해서 얻었죠. 그 다음에 또 34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매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아멘. 자, 네, 36절까지 함께 읽었죠.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와 또 그 지부가 리브가의 외삼촌에게 지금 리브가를 키워줬던 이런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그 아들, 그러니까 리브가의 남편 될 사람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해주시고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 지금 이거 내가 가지고 온 것도 다 그의 소유의 일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또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리브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또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되면 정말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얻는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나면 그 모든 소유가 다 이제 이삭의 것이다.
리브가에게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를 잘 했나요? 아브라함 종이 소개를 잘했어요? 나 빨리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줬나 보다. 또 그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중매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을 해야 돼. 말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유창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뭘 소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소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다행히도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병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마음의 병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 다음에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좋은 말로 우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렇게 소개한 것 같이 우리가 경험한 우리 예수님, 또 우리가 들은 그 예수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고 또 사람의 질병을 해결하시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그냥 내가 연습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비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정말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천국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들을 잘 이렇게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악의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몸까지 육신을 가지고 오신 우리 분으로서 당신의 몸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거룩하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수식어로 예수님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이고 가장 좋은 위로자이고 가장 좋은 의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좋은, 가장 멋진, 가장 훌륭한 이런 수식어로 우리가 될 수가 있죠.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다른 교회 방문하는 가운데서 보았는데 또 인도네시아는 또 한국과 다른 그런 아름다운 경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화산 그 분화구를 이렇게 가서
그 분화구에 이렇게 있는 유황이 들어있는 그런 물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빛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들 사진을 찍고 돈도 내고 해야 되지만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이렇게 오는데 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습이죠. 꽃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경치를 창조하시고 새벽에 또 저녁 노을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배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정말 믿음 있는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소개하지 못하는 일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소개하지 못하는 그런 정탐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잘 파악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이거 우리가 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믿음 없는 자들로 보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죠.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개하고 또 우리 믿음의 대상 되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소개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네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네 병을 고쳐줄 수 있어. 네 마음의 병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십니다.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권능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에 충실했던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뜸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있다가 가자. 리브가를 조금 더 머물렀다가 가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바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일을 다 한 것처럼 거기서 편안하게 휴식하고 거기서 즐기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명령에 대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그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내가 바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란 사람, 마음이 이제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라고 이렇게 준비된 이란 사람들에게는 지체해서는 안 돼요. 지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의 틈을 늘 받습니다. 또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 틈을 받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이 더 유력하게 믿지 않는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요. 또 그가 언제까지 살지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일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품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고 이곳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입니다. 반드시 이곳에 와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의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쓰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탕그랑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탕그랑 교회는 이제 자카르타에서 좀 모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머니 교회. 그래서 한 교회를 분설했고 또 한 기도소를 또 분설을 했고
또 개척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탕그랑 교회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가나안 학교 유치원을 이렇게 개설을 한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교회에서 그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총회에서 막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자체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분설해서 그랬는지 한 200여 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약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교회에서 가나안 학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그 유치원도 이렇게 개설을 하고 교회에서 그것들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학교, 언어로 수업하는 그 국제학교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국제학교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국제학교가 세워져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교회를 분설하고 또 기도소를 세우고 또 개척을 하고 또 자카르타는 자바섬이죠. 그 옆에 수마트라 섬이 있어요. 그 수마트라 섬에는 우리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그곳에 3개의 기도소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이 탕그랑 교회가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다들 막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비록 막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있지만 정말 젊은 교회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참 젊은 교회이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개척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많이 부끄러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세워지게 되고 또 복음이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중매를 하듯이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중매를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복음이 점점점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더 신령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수원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